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거. 자, 금식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현재 이 마태복음에서 금식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금식을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까? 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금식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려면 참 금식을 하고 또 이 금식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때가 언제냐? 신랑과 함께 하지 않을 때, 혼인집 비유를 드는 겁니다. 결혼식장 비유를 드는 건데 결혼식 날 신랑과 함께 했는데 내가 왜 금식을 하냐 이거예요. 신랑과 함께 하지 아니할 때 그때 금식을 하는 거다. 저 바꿔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금식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는 내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고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 금식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금식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어느 때야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금식은 뭐냐? 참 금식. 아까 이사야서 58장에서 말해주신 그 영적 금식, 참 금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 때는 언제냐? 신랑과 멀어졌을 때, 신랑을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아니할 때, 은혜가 떨어졌을 때 이때 금식을 하시면 됩니다. 내 소원을 두고 금식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럴 때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은 나의 목적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나의 영을 위한 금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식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제 생배 조각이 나오고 이게 새 옷이죠. 새 옷이 나오고 헌옷이 나오고 새 포도주가 이제 낡은 가죽 부대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 옷을 갖다가 헌 옷에 깁는 사람이 없고 헌 옷을 새 옷에 깁는 사람이 없고 새 포도주를 다 썩은 낡은 가죽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배, 새 부대 이것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 그리고 낡은 옷, 낡은 가죽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복음과 율법, 그럼 우리가 복음을 믿은 사람은 율법을 버려야 되고 율법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버려야 되느냐? 그 말씀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앞으로 몇 구절만 넘겨보겠습니다. 자, 몇 구절만 넘겨보시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우리 주님이 직접 입을 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고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것이 완성되고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완성이 되려면 보혈과 은혜를 만나지 않으면 이거는 완성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약간은 무언가 부족한 그 미완성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 스스로도 자기가 입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키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장로의 유전 600가지가 됩니다. 율법 이 십계명이 완전하다면 또 이 십계명을 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걸 그대로 지킨다면 장로의 유전 600가지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십계명을 풀어야 된다. 너무 어렵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가깝게 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풀었다라고 하면서 장로의 유전 600가지 이상을 만들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더 올가매게 됩니다.
올가매게 되고 오히려 십계명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보다는 그 유전을 더 지키게 하고 그걸 못 지키면 죽이려고 하죠.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생배 조각과 그다음에 낡은 옷, 세부대와 낡은 가죽은 율법과 복음인데 율법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이 자체로 부족하고 미완성인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복음 역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복음 또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대로 복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 복음 역시도 미완성 상태가 된다.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을 받았다라고 해서 율법의 정신을 부정하면 이 복음은 완성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만 있을 때 그 모습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한 그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해석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지키면 율법과 복음을 온전하게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한 새롭게 완전하게 된 온전하게 된 복음을 지키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알아듣는 이가 별로 없죠. 알아듣는 이가 없고 오히려 이것을 내 것을 빼앗는 것으로 여기고 거부하게 되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5장 39절이 됩니다. 이미 이 율법의 장로들의 유전에 젖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완성되고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주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역시 우리는 복음을 받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유대인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에 그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고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느껴왔던 것, 내가 잘못되게 자리 잡은 것까지도 잘못인지 인지를 하지 못해서 그 상태로 내 신앙을 약간 기우뚱하게 만들어 왔다. 그럼 누가 그것을 지적해주고 누가 그것을 바로 잡아주면 그것을 바로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다. 오히려 참 진리, 참 말씀을 전하면 그러한 자를 배척하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사지로 내모는 그러한 일까지 벌이고 있다. 우리가 해야 돼.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금식은 영적 금식만 하시면 돼요. 그럼 육적 금식은 언제 하느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자, 9장에 언제 우리 주님이 하라 그랬으냐면 15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 그래요. 그죠? 신랑, 우리 예수님을 못 믿게 할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할 날이 있다. 예수를 거부하게 할 날이 있다. 그 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 그때는 너희가 금식하고 싶지 않아도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초림 예수님 분명히 오셨습니다. 재림 예수님도 분명히 오실 겁니다. 그 재림 예수님 오실 때, 야, 앞으로 내가 이 땅에 올 때 이러한 일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야. 이러한 일들이 먼저 3년 반 동안 일어날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올 거야. 중간에 한번 오고 끝날 때 진짜 오고 이렇게 올 거야. 계시록을 알아야 그 때, 그 타이밍을 분간한다. 이게 분간해. 자, 이제껏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물론 초반에는 좀 있었지만 그 이후서부터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어느 누구도 내 신랑을 빼앗거나 또는 빼앗아 가거나 신랑을 신랑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미 미국에서는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동성애 반대합니다. 그때 그 즉시로 그냥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건 가짜 목사라고 파면시켜버리고. 그리고 학생인데 고등학생인가 그래요. 학생인데 나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라고 했다고 그 아이를 학교를 못 보내고 무기정학을 시켜버리지. 무기정학. 그 학생한테.
그리고 그걸 보면서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저와 여러분은 뭘 알아야 되냐면 야, 우리 주님이 말하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날이 비진리가 참진리가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그 날이 오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고 살아가잖아요. 지금 진실을 말하면 누가 듣습니까? 거짓이 진실이 된 세상이 이미 우리 앞에 만연하고 있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뭐라 그래요? 사람 됨됨이를 중시 여기고 남한테 손해 끼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그러죠. 지금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너 착하게 살면 호구되는 거야. 절대 호구되는 듯 하지 말어. 이상한 걸 가르친다니까. 이상한 걸 가르쳐. 그래서 성경 곳곳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법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상한 것들이 등장을 해서 참을, 진실을, 정말 아름다운 것을, 정의를 짓밟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내가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지, 내 신앙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내가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지, 이것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알아들으면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아멘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요거를 잘 준비하시면서 살아가셔라. 일을 하던, 뭐 풀을 뽑던, 뭐 밥을 하던, 전도를 하던, 뭐 어떤 집회에 가던, 뭐 하던, 내가 거듭나 가면서 하셔라. 거듭나 가면서. 할렐루야. 주님이 부를 때 부름 받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면서 주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고 하면 다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